한인생명 어린이 온라인 겨울성경학교 바이블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생명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올해는 온라인으로 함께 겨울성경학교 진행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로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로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은 크시로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로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닫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여호와만 참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JEHOVH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람.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 아이 그마치 사고 말 거야. 둘 셋 넷.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 번만 더. 천국은 마치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또 바라는 것, 또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온라인이지만 우리 겨울 성경학교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서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말씀 시간과 모든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 루아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놀라운 말씀이야. 고아마르 아도나이 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저 사람 좀 이상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저 사람 말을 할 때 뭔가 권위 있어 보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네. 들으시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따라서 고아마르 아도나일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까 했던 말 또 하려는 건가? 뭐지? 들으라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데? 아까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의 백성들이 추가되었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하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바로 그거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로 다시 전달하다 보니 말이 조금 다를 것뿐이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나.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전달하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니까 말이지. 지금은 종이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고 글을 쓰는 펜조차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되는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면 더 쉽잖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면서 산다네. 여러분들도 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라네.
너희들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 요즘 서기관들에 의해서 글로 써져서 보관되고 있다는 거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어떻게 쓴대? 아, 그럼 우리 한번 서기관에게 물어보자. 서기관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자네들 왔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고 있다네. 옛적에 선지자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했었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말을 귀로 듣고 그것을 잘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 하지만 이젠 시대가 변했어. 사람들은 이 기억해서 전달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서기관 친구들에게 상의를 했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더군.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글을 공부한 사람들이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말을 직접 적어보는 것은 어떤가?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글로 쓰기 시작했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기로 한 거예요? 우리에겐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다른 그 친구 다른 서기관들과 함께 바로 이 양피지라는 이걸 생각해냈다네. 이 양피지는 말이야, 양의 그 가죽을 얇게 축 펴서 만든 건데, 이 가죽은 이렇게 넓어서 글씨를 쓰기에 아주 적합하지. 무엇보다도 잘 찢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자, 양피지는 또 다른 양피지랑 이렇게 실로 꿰매서 이을 수도 있고, 연결해서 크게 만든 다음에 자,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말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쓰기만 하면 뭐해요? 다 쓴 다음에는 그것을 어디에 두는데요? 내가 그것도 다 생각했지. 그걸 생각 못했을까 봐. 나는 친구들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 두루마리들을 항아리에 보관하기로 한 걸세. 마침 내가 잘 아는 토기장이 중에 항아리를 아주 잘 만드는 장인이 있거든. 이 친구의 항아리는 특히 매우 좋은 항아리라 바깥의 습기를 차단해주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항아리를 우리는 유대 광야 동굴에 있는 도서관에 아주 잘 보관할 생각이라네. 그럼 오랫동안 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 보관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양피지에 쓰고 성경 두루마리로 잘 보관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잘 전해주고 싶네. 도대체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적는담? 힘들다. 땀이 많이 나네 이거. 도대체 우리 선배님들은 이것들을 다 어떻게 적으셨던 거야? 도대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몇 시간이나 적은 거지? 10시간쯤 됐나? 아니, 저기 뭐야? 벌써 어두워졌잖아? 해가 진 건가? 우리 선배 수사님이 내게 지시한 대로 이걸 다 적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큰일이군. 이것을 이 파피루스에 적고 또 이것을 이 책의 형태인 코덱스에 다 옮겨 적어야 되는데 말이야. 코덱스는 파피루스를 네모난 형태로 잘라서 묶은 것을 가죽 등의 표지로 싼 것으로 최초로 등장한 네모난 책자 형태를 말하지요.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졌죠. 코덱스는 이 신약 27권을 하나하나 따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약은 27권의 코덱스로 이루어졌겠죠. 아휴, 힘들다, 힘들어. 아휴,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요. 내가 봐도 너무 힘든 것 같네.
아 그러게 그 선배 수사님도 참. 아니 저 코덱스를 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냔 말이야. 저 수사님은 허리 괜찮나? 계속 허리 굽히고 글을 쓰고 있는데 말이야. 힘들어. 이제야 뒷장이다. 뒷장의 내용은 뭘까? 한번 볼까? 아니 이게 뭐야? 그림이 있잖아.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도 그려야 돼. 어떡하지? 지금 그림도 그려야 되고 오늘 350쪽까지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열심히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봐야겠다. 아휴, 쯧쯧쯧. 수사도 할 일이 못 되는구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1000년 정도 지난 지금 말이야. 수사라도 하면 최소한 배고파서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해서 수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야. 수사라고 하면 엘리트라고 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것을 적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어. 그렇지 않아? 그런데 수사 중에는 머리가 없고 민 대머리인 분들이 많던데. 그럼 저분은 어떻게 대머리가 된 거지?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봐요, 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늘 또 수사에게 주어진 모자를 이렇게 꾹꾹 눌러 쓰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게 된 거라고요. 처음부터 전 대머리는 아니었어요. 뭐 다 됐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른 써야겠어요. 얼른 써서 오늘 분량을 다 채운 뒤에 또 코덱스 책을 묶어서 다른 코덱스와 또 다른 연결하는 작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러한 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잘 해봐요. 우리 서바이벌 화이팅!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여기다가 과일자를 올려놓고.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네모난 조그마한 것을 저 네모난 틀에 넣는데 또 저 네모난 건 뭐고 그 네모난 또 큰 건 뭐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데? 단순히 퍼즐을 맞추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퍼즐이 아니라 저거 알파벳 한글 아닌가? 아니 알파벳 한글을 하나하나 맞추고 있는데. 오, 신기한데? 안녕하시오 여러분. 이곳 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세공소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오. 나는 여러분들이 신기해하는 이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나는 여기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한 1년 전인가 여기 교회 수사들이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오. 아이고 자네 구텐베르크, 내가 손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 제발 부탁이네. 당신은 유명한 발명가가 아닌가? 말씀을 한자 적는 거 자체는 너무 좋은데 나이가 드니까 쉽지가 않아. 좀 더 쉽게 성경 코덱스 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또한 수도원 원장님도 얼마 전에 방문해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지. 여보게 구텐베르크, 자네가 내게 좀 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다 쉽게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자네 소원 뭐든 다 들어주겠네. 라고 말이야. 그럼 저 기계로 하면 쉽게 성경책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도대체 금속 활자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데? 아, 구텐베르크, 자네 손 옆에 있는 그 검은 액체는 뭐고, 또 두 손에 들고 있는 저 하얀 천에 감싸진 저 손잡이들은 도대체 뭔가? 아, 이건 유성잉크라 하고, 또 이거는 먹물 흡수기 전이라고 하네. 나는 단순하게 자음과 모음 활자로 만들어진 퍼즐만 만든 사람이 아니지. 나무로 만든 알파벳 활자를 계속 이 먹물로 말이야 인쇄하다 보니 나무 활자는 잘 썩는 단점이 있지. 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합금을 사용했다네.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었지. 이 목판 인쇄기 위에 여기 신약 성경 요한복음 37페이지에 적힌 말씀 그대로 이 알파벳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치하고 바로 목판 인쇄기를 눌러서 종이에 인쇄를 했다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곤 한다네.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한자 한자 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인쇄를 하다 보니 말씀 한자 한자를 생각하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고나 할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늘생명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극은 잘 봤나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이번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연극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극을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100일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100일 통독을 하면서 또 연극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그런 말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모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으로 보고 있는 이런 성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봤던 장면 중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이거 배역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뭘 하고 하다가 제가 대머리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우면서도 유익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 있잖아요. 책 혹시 좋아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안 좋아해서 어머니가 몇 시까지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때까지 책만 읽고 나오지 마 라고도 강제로도 시켜보시고 너 이거 안 읽으면 오늘 밥 안 줄 거야 라고도 시켜보셨는데
제가 딱 봐도 뭔가 밥을 많이 좋아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방에 둔다고도 잘 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책을 사실 좀 싫어했는데 뭐 지금은 잘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책을 누가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은 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경을 써보라고도 많이 시켜보셔서 우리 서바이벌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리바이벌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서바이벌, 리바이벌 같은 것도 많이 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렸을 때 서바이벌, 리바이벌 해봤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생각보다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봤던 성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어요. 네, 세로로 읽는 성경이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어머니가 요한복음을 다 써보라고 시키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다 쓰고 나서 받았던 성경이 처음으로 가로로 된 조금 큰 성경이었어요. 그 전까지 목사님은 세로로 된 성경, 그리고 성경하고 찬송가가 따로 있는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고 찬송가 같이 불렀는데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죠? 네, 어찌되었든 그렇게 성경이 옛날에는 좀 다른 스타일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를 가면은 글을 우리는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또 어느 나라는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읽기도 하고 엄청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나라만의 글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한자, 한문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종이를 붙여줘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글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 스스로 보고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한글을 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글을 빨리 알았던 편은 아닌 것 같지만 글씨를 잘 쓰거나 했던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뭔가 읽는 거는 어색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연탄 알아요? 연탄? 네,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서 잠깐 봤었거든요. 지금 우리 보일러를 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안 춥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궁이, 뭐 주방에서 뭐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방에 따뜻하게 해주고 또 연탄이라는 것도 썼었어요. 예전에는 11단지도 그렇고 연탄이 아파트에도 들어가 있었대요. 저는 그 소식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한 전도사님이 연탄인 아파트에서 살았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엄청 심한 차이도 아닌데 지역별로 그리고 뭔가 시대별로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그맨 이수근도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집신 신거나 뭐 책을 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에 싸매고 다니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랑 통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랬었는데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책도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듣는 책, 그리고 종이책이 아니라 이제 뭐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걸로 컴퓨터로 보는 그런 책들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뭔가 책이 만들어지거나 하려면은 어떠한 정보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또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언제 시작했을까?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정보를 전달할 때 봉화라는 걸로 연기를 피워서 전달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글이 없어서 말로만 전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나타났던 그 연극 상황도 그 당시에는 말로 전달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글로 남겨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물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까 연극을 봤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누구에게 들었고 이 말씀은 언제 시작됐을까? 그런 생각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단어 중에서 시작이란 단어의 가장 시작점은 태초거든요. 여러분 태초라는 말 들어봤죠?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목사님 찾아봤어요. 태초는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네, 태초는 성경에 13번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7번, 신약 6번. 네, 신약에서 또 중요한 태초. 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이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태초보다 더 오랜 시간, 더 오래 전입니다. 태초가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구약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면 신약에 나온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던 그 태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일 알아요? 생일? 네, 1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죠. 그리고 2월을 제외하고는 다 30일, 31일인데 올해 2월달에 28일까지 있고요. 그 안에 다 생일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이죠. 하루 24시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부터 있었던 시간, 바로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다. 그때부터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내용이 창세기에도 사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려면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오늘 점심에는 뭐 먹었어요? 네, 기억하죠? 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았고 먹었기 때문이죠. 네, 그럼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은 게 언젠가요? 우리 1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인가요? 혹시 오늘과 어제가 아닌 친구들은 성경 리바이블 다시 시작하는 걸로. 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엄청 오래전부터 노력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글을 모를 때는, 창세기부터 있을 때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디로 가라. 그래서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천사를 보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다녔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편지로 보내고 읽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어떻게요? 옛날에는 글이 없을 때는 말로 전해 주셨다가 점점 그 말씀을 누군가 기록하는 서기관, 그리고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내는 수사들, 그림으로도 그려냈던 수사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던 구텐베르크의 이야기,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읽혀질 수 있게 번역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나머지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 집에 성경이 언제부터 있었지? 성경은 언제부터 있었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가 있는 분들에게 성경 같은 존재가 있어요. 네, 코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다른 곳을 갔는데 코란이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제가 저 코란을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또 잘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약간 자신감 있게 알겠습니다 하고 엄청 소중히 다루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대요. 당신 이거 함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거 본 적이 없지? 내가 특별히 당신이 오늘 볼 수 있게 특별히 대우해주겠어. 특별히 대접해주겠어. 이거 정말 귀중한 거야 라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코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는데 나는 언제부턴가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성경 100일통독 기간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고 매주 영상을 또 보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바이블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히스토리, 우리의 기억과 우리 개인의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는데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같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선생님들 모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해서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왜 찬양을 열심히 할까요? 왜 기도할 때 오늘의 설교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죄의 회개에 대해서도 기도할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한 것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도 열심히, 평소에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는 우리 모든 하늘생명 어린이 1부와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또는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극의 내용과 말씀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저도 열심히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오늘 저에게도 주셨으니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읽으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생명 친구들, 우리 이제 바이블 히스토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라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연극으로도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도 들었던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공부해보는 그런 공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어린이 1부, 2부 이렇게 키트를 보내줬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바이블 히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공과가 갔을 거예요. 그거를 같이 펴놓고 우리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먼저 여기에 있는 달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궁금해 톡 한번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 답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언제 어떻게 성경이 만들어졌을까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함께 바이블 히스토리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자,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은 처음에 우리 연극에서 봤던 것처럼 처음에는 말로만 전달을 하는 그런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글이 없었고 종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전달하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로 전달하는 그런 형태였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두 번째에는 양피지에 글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양피지에 글을 쭉 써서 그거를 이렇게 말아서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하는,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성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코덱스로 해서 책으로 이렇게 책처럼 만드는,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금속 활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종이에 찍는 형태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날의 성경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이렇게 4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경이 발전한 모습을.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4가지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여기를 짚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말로만 전달했다. 두 번째, 양피지에 글로 썼다. 세 번째, 코덱스 책으로 엮음. 그 다음 4번째는 금속 활자로 이제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4가지 단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뒷장을 넘겨서 더 자세히 궁금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어요.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여기 말로만 전해졌던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답니다. 맞죠? 우리 말로만 전달했다고 배웠어요. 두 번째, 양피지에 적혀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기관들은 종이가 없었을 당시 양의 가죽을 펴서 만든 양피지를 실로 꿰어서 서로 연결한 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뒤 두루마리로 말아서 항아리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두루마리로 말아서 항아리에 보관했던 그 모습을 연극에서 한번 봤었어요. 세 번째, 코덱스 책으로 엮어진 성경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덱스란 파피루스를 네모난 형태로 잘라서 묶은 것을 가죽 표지 등의 표지로 싼 것으로 최초로 등장한 네모난 책자 형태예요. 수사들은 코덱스 책들을 묶어 하나로 연결하여 성경책을 만들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전도사님 설명을 하나 해주자면, 양피지에 적혀진 성경은 양의 가죽을 펴서 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좀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쭉 펴져 있긴 했지만 이렇게 삐뚤삐뚤한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를 네모난 형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는 책처럼 그런 형태로 처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네모난 형태의 파피루스를 만든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가죽 표지로 이렇게 덮어서 성경책처럼 만든 것이 바로 코덱스 책으로 엮어진 성경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금속 활자로 찍어져 완성된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구텐베르크는 자음과 모음을 찍어서 인쇄할 수 있는 금속 활자를 개발하였어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하여 성경책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연극에서 되게 재미있게 봤지만 손으로 그걸 다 쓰느라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 금속 활자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제 더욱더 빠르게 정확하게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머리에 쏙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책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그림의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적어보세요 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말로만 전해진 성경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 친구들.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첫 번째 성경은 바로 여기예요. 자, 말로만 전해지던 당시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양피지에 적혀진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친구들, 연극에서 의상이나 이런 걸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양피지에 적혀진 성경은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양피지를 이제 양의 가죽을 얇게 펴서 거기다 성경을 말씀을 썼어요. 세 번째로 이제 수사들이 그 코덱스, 그 파피루스 네모난 형태의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손으로 써서 이제 묶었던 코덱스 책으로 엮어진 성경은 어떤 그림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건 이제 2개 남아서 좀 쉽죠? 네, 바로 이거예요. 수사님이 이제 앉아서 그걸 막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 활자로 찍어져서 완성된 성경은, 자, 여기 바로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걸 입고 금속 활자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그림이었어요. 자, 이제 정확하게 머리에 쏙 들어갔나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4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너무 약간 쉬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과정을 우리가 배워봤는데, 이렇게 4가지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이 같이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건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더 읽고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도 공부해보고 더욱더 앞으로 성경 통독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회들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생명 어린이 1부, 어린이 2부 친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 다음번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순서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